요한계시록 3장 2절 같이 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1장 22절로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지려고 하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야 한다 말씀하죠. 믿음에 거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먼저는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우리 인생들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선언하시는 이로 나타나셨죠. 사대교회는 외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 교회였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와 같은 그런 교회였다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죽게 된 것을 굳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로 나타나신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것 같은, 그래서 주님께서 죽은 자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런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온전히 죽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죽은 상태에 이르르는, 그러기에 지금이라도 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말씀에 굳게 서서 행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지 죽은 믿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일에 힘쓰고 충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으로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없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리고 어떤 일들에만 치우치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그러합니다. 외적인 것에 치중하다 보니 내적인 영혼 구원에 관심이 적어지고 외적으로는 많은 일들을 행하고 남들을 섬기고 돕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그저 외적으로는 누가 보아도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주님은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지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저 주님을 섬긴다 하고 주의 일 한다 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였기에 주님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을 하시고, 그러나 아주 죽지는 않았으니 죽게 되어진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건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일깨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깨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향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일깨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문 2절을 통해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심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죽기 전에 너는 일깨어서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선언을 하죠.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노를 면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 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런데 오늘날 기도하며 깨어 있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그저 교회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성도들이 넘쳐나죠. 주일날 난 예배 한 번이면 족한 것으로 여기는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 그러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만물의 마지막 끝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이미 마지막이 시작되어졌고 이제는 그 마지막의 끝이 다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내 영혼을 보존하는, 내 영혼이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 육체는 고깃덩어리 뿐이잖아요. 내 영이 살아야 내가 사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 사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대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세상 일에 열심하다 보니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데도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민이라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니며 찾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귀에게 삼킴 당하면 그 영혼은 지옥 가고 맙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라 그 말입니다. 왜요? 내 영혼 빼앗아 가려고, 나 죽게 만들려고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아야야, 그 교회 그냥 한번 가면 되지 뭔 기도냐? 그런다 그 말이요. 아니 열심히 교회 왔다 갔다 다니면 되지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다고 뭐 지옥 가겠느냐? 그런다 그 말이요.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고 미혹입니다. 마귀는 어떤 모양으로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지옥 백성 되게 하려고 한, 그러니 근신하여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요.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능력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부지런히 기도해서 주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에 주의 이름에 마귀들이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지옥 백성 되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주의 능력을 덧입고 마귀를 대적하여 믿음 잃지 말, 믿음으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발 기도하며 살라. 기도해야 너희들 영혼 죽지 않는다. 그 말이, 너희들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 마귀는 어떻게 했든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가진 애를 쓰지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결코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우리를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부르짖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잊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몸도 들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찾아가서 이야기해야 되죠. 이것 좀 나 좀 도와달라고. 한 번에서 안 들으면 맙니까? 2번 찾아가고 3번 찾아가고 4번이고 5번이고 10번이고 찾아가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인데, 한 번 가서 나 좀 도와줘, 이거 안 도와주면 나 못 살아 죽어, 몰라 내가 왜 도와줘? 그런다고 포기해버리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 그래서
그 과부의 소원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한 번만 찾아가고 만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또 가고 그 다음날 또 가고 또 그 다음날 또 가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저 여인이 날마다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안 들어주면 1년 12달 찾아올 기색이다. 그러니 차라리 들어주고 말아야지. 그리고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기도했다고 들어주신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오늘 우리들 정말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는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정말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도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직접적으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돌이켜 믿음에 굳게 서서 네 형제도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선전할 때에 그러죠.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고.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근데 오늘 우리는 뭔 잃어버리면요?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죽을지라도 믿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데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는 것보다 믿음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어지면 죽는 것밖에 없지만 믿음 잃어버리면 지옥 가게 되어지는 것을 알기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져 사자의 밥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만큼은 쉬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천하를 호령하는 자가 되어졌고 온 천하가 내 것이라 해도 지옥 간다면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 세상에서 나사로와 같이 거지로 사는 인생일지라도 내 믿음 지켜 천국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는 믿음 지켜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이야기인데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바울은 권면합니다. 많은 환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믿음에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을 지켜 구원 얻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칫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니까 교회만 다니면 구원 얻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이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중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 말은 그 믿음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 지켜 살라.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죠.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바울은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복음, 그 말을 굳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 말씀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은 마귀의 자녀로 살았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마귀의 자녀로 살 때에는 마귀 따라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남의 집에 양자로 갔다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그 집의 아들이 되겠죠. 지금까지는 내 말 듣고 살았지만 양자 갔으면 이제 그 양 부모의 말을 듣고 살아야지요. 근데 지금도 양 부모의 말은 안 듣고 내 말만 들으면 그게 양자 간 것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아니잖아요. 양자를 갔으면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그 양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말을 듣고 살아야 양자 간 것 맞죠? 지금도 그 집 가서 살면서 내 말만 듣고 그 양아버지 양어머니 말을 안 들으면 그게 무슨 양자 간 것입니까? 그러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마귀로 살 때에는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그래서 점도 보러 다니고 굿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마귀 따라 산 거예요. 그게 예? 상 차려놓고 절도 하고 우상도 섬기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야죠.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잊지 마세요. 예?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그래서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 지켜 살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이 없는가?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요. 교회는 다녀요. 신앙생활은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과 달라야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대로 순종하여 살기 위해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야고보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누구도 믿고 떤다고요?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떤다고요. 귀신들이요, 우리보다 하나님 더 잘 믿어요.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귀신들 벌벌 떨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전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귀신들은 하나님 소리만 나도 벌벌 떨어요.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 들어도 안 떨잖아요. 그렇죠? 귀신들이 우리보다 더 잘 믿는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네가 믿느냐? 잘한다. 근데 어쩐다고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 허탄한 사람아. 뭐 맨날 넘어가냐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무엇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했지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여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온 자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75년이나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도 가차없이 떠났던 아브라함입니다.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한 몇 년 살았으면 모르겠지만 75년을 살았던 고향인데 고향을 떠나는 일이 쉽습니까? 고향을 떠나갔던 사람들도 고향을 찾아오는데 아브라함은 75년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떠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줄도 모르고 가서 무엇을 해야 할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날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자 하심이죠. 정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고자 하심이죠. 정말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가 그걸 보고자 하심이죠. 그래서 이삭이 칼을 들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오히려 다급해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고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하는가를 하나님은 보고자 하심입니다. 그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폐부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서 그렇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고,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읽을 거리 없어서 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들을 이야기 없어서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 아닙니다. 이 말씀 읽고 순종하고 살라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하는 것은 너 이미 다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 네가 살려고 하면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 믿음 지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 그러면 너는 다시 살게 되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죽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혼 구원 얻어 천국 가게 되어질 것이라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모래 위에 집 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목사 장로 기도회 때 부산에서 해서 거기를 갔었었는데 잠깐 시간이 나서 그 해운대 바로 그 앞이어서 해운대가에 갔더니 모래로 제가 여러분들 그 문자 보낼 때 보내드리는데 보셨을 거예요. 놓으시고 했을 거예요. 모래로 그렇게 쌓아가지고 막 다 그림을 만들어 놨어요. 모래를 쌓아가지고. 근데 거기는 이제 물이 안 들어온다니까 모래로 그렇게 쌓아서 막 만들어 놓았지. 물이 들어온 데면 어째요? 그렇게 만들어 놔도 물 한 번 싹 쓰러고 하면 다 없어져 버리죠. 옛날에 우리 바닷가에 가서 까치집 많이 지어봤잖아요. 손을 넣고 모래에 또닥또닥 해가지고 손 쏙 빼고. 근데 어째요? 물 한 번 들어오면 싹 쓸어가 버리죠. 모래 위에 집은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다 아무리 잘 지어놔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어떤 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요?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말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지은 자와 같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고 말, 주님 앞에 가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선언하고 있는데,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 죽어버리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주님 앞에 가서 인정받고 구원을 얻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는 세상 것 외적인 것에 치우쳐서 그들은 영원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영원히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선언하시고 그 죽게 된 남은 것이라도 굳게 붙들라고, 그래서 믿음 지켜 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잊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고 있다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어짐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 지켜 사는 우리가 되기 위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삶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한 사람도 버림받는 자 없이 다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